이 12장 내용이 먼저 이 아이가 올라가죠.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이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손에 뭘 들고 있죠? 철장을 갖고 있죠. 이 철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또 예수님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신부들도 철장을 갖고 있나요? 승리한 사람들도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은 더더욱 이방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철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교회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방 교회에 휴가가 있고 그 다음에 여자가 어떻게 돼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죠. 1260일 동안 양육을 받게 되죠.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게 이스라엘이 양육받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양육을 받아야겠죠. 그게 1260일 동안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로 이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 일을 1260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가 뭐예요? 이 아이의 휴거. 이방교회 휴거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낳은 이스라엘은 이제 양육받으러 1260일 동안 광야로 가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휴거가 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하늘의 전쟁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미가엘이 일어나고 미가엘 군대가 일어나면서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라고요? 1260일.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여기 1260일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아야 된다고 못을 박아 놓으셨기 때문에 이 하늘 전쟁이 1260일 후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쫓겨나면은 이게 또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12장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1260일 3년 반 후에 하늘의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은 하늘 전쟁이 언제 있을 것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뭐든지 알면 쉬워요. 알면 쉬운데 이 모르면 어려워요. 모르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정답이 딱 드러나면 되게 쉬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한테 그런 능력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 본 바탕에 우리 영은 누구 닮았죠? 예수님 하나님을 닮았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닮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 안 것처럼 아주 쉽게 그냥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능력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질이 성령 하나님과 닮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쭉 들을 때 이게 이해가 딱 되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씀들이 또렷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빛이에요. 이게 놀라운 빛이에요. 예언의 말씀들은 특별히 마지막 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빛이에요. 말씀이 등불이라고 하죠.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또렷하게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는 복된 일인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계시록 시대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는 자, 읽고 듣는 자가 정말 복된 자인 거예요. 그냥 읽고 스쳐 지나가는 그런 거 말고 이 예언의 말씀들을 또렷이 내 마음판에 새기는 사람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이 예언의 말씀들이 또렷이 새겨져서 등불이 돼야 돼요. 등불이 돼야 흑암을 비춰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잖아요. 또렷하게 내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거는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들이 올라가죠. 휴거되죠. 여자는 도망가죠. 1260일 동안. 그렇죠? 그 다음에 하늘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5절, 6절, 7절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서 12장 이 말씀이 결정적으로 뒷받침을 딱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의 남은 씨들이 남아있잖아요. 이들이 후 3년 반 동안에 개국 이래로 없던 핍박을 당할 무리인 거예요. 세 번째 그룹이죠. 세 번째 그룹.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아멘. 12장 10절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 몇 가지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 하늘의 큰 음성은 누굴까? 이방 교회의 음성인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의 음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밑에 말씀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아멘.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나요? 2000년 전에는 없었나요? 그전에는 예수님만 있었죠. 예수님이 성취하셨죠. 하지만 그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완성 단계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음성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 하늘의 큰 음성들이 휴거된 이방 교회죠. 이방 교회가 올라와 갖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취가 됐죠. 열매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여기 우리 형제들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하늘에서 큰 음성을 지금 선포하는 무리가 어떤 무리라는 걸 알 수 있는 단어죠. 우리 형제들, 지금 하늘에 올라와서 밑에 지금 아직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우리 형제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는 이 얘기 못하죠. 천사하고 우리하고는 형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형제인가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형제예요. 예수님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하고 형제가 될 수 있어요. 인간끼리 형제지 천사하고 인간은 형제지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얘기하는 무리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휴거된 이방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고 선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형제를 참수하는 자, 사탄이 내쫓겼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아멘. 또 이 말씀을 또 우리 형제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긴 거예요. 사탄을 이긴 거죠. 죄를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우리 형제들도 드디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근데 드디어 우리 형제들도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이겠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1260일 동안 양육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는 우리 형제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의 뭐다? 형제예요. 우리의 형제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뭘 볼 수 있죠, 여기에? 순교를 볼 수 있는 거죠, 순교. 그래서 남겨진 자들, 이방 교회에는 살아서 올라가지만 이스라엘과 남은 씨들은 순교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그림들이 이제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하늘 전쟁이 언제 있을 것인지를 확실히 아시겠죠? 네. 그래, 이 아이가 올라가고 여자는 1260일 동안 양육을 받고 그 다음에 1260일 후에 하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가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거죠. 인침받는,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3년 반은 이 여자의 남은 씨가 이제 책임지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여기 두 그룹으로 딱 나눠지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 땅에 남아있는 자들 두 그룹으로 딱 나눠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휴거된 무리, 휴거되지 못한 무리. 두 그룹이 딱 보이죠. 휴거돼서 하늘 안에 올라간 사람들은 즐거워할 수 있지만 남겨진 자들에게는 화죠. 왜요? 마귀가 크게 진노해서 자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내려왔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악을
총동원해서 사람들을 괴롭힐 거기 때문에, 핍박할 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아멘. 말씀 그대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방교회는 맨 처음에 휴거가 있는 거예요. 7년 환란 들어가는 그 때를 기준을 삼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도 아니에요. 이방교회는 7년 환란 끝나고는 더더욱 아니고, 우리 이방교회가 올라가는 시점이 언젠지를 보셨죠. 이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정립을 하셔서 나는 언제 휴거가 될 것인 거를 깨달으시고 그거에 맞춰서 주님의 신보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잘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